저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수호 목사님, 사모님과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그 교단 총무하면서 이제 속한 교회들을 이제 제 사무실에 오게 되면 돌아가면서 좀 떠올리면서 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몇몇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호세 동산 교회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2016년도군요. 그때 제가 워싱턴에 이제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왔다가 그쪽에서 저도 이민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후에 2016년에 그 전에 직전에 갑자기 제가 위암이 발견돼서 위암 수술을 받고 위는 100%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온 직후에 사역지를 아이오와에 있는 그 유학생 중심에 있는 교회로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한 직후에 그때 제가 교단에 총무가 되기 전에 서기로 이제 좀 봉사를 섬기게 됐었어요. 그때에 산호세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교단 총회장이셨던 최낙실 목사님을 모시고 교단 총무였던 황영길 목사님과도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보고 그랬던 그 기억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무가 된 후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매듭은 또 신학생 때부터 너무나도 함께 친하게 교제를 나눴던 우리 윤택규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다니러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와서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아담한 사이 쇠집에 되시는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가 저는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찬양이 은혜롭게 멋있게 하는 찬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휘자도 없는데 강약 조절을 갖다가 너무나 멋있게 하고 엔딩에서는 아주 슬로우 템포로 싹 끊어지는 모습이 너무 위로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들으면서 아니 저분들만 찬양하는 듣고 너무나 이게 막 아쉬운 거예요.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까 싶어서 그 찬양을 1절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하고 말씀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150장이죠,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는 한 번 더 하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갈보리사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이 찬양 우리 중간 간주 없이 1절 그리고 우리 3절 두 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찬양합니다. 갈보리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고난을 돌리리라. 세워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만 가져가 이만 가져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목표, 이런 아주 쉬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내용도 좀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잠깐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큰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의 그룹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출신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특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어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출신의 사람들. 아시는 대로 세리라든지 또 어부라든지 등등.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첫째 여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그냥 단순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잠깐만.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좀 파악이 볼륨이 커서 그런가. 보시면은 아주 이들의 모습이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또 자기들의 어떤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부자들은 있고 자녀들 뭐 잘 되고 뭐 등등의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진리의 그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자기들이 보내졌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들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의미, 삶의 목표가 그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일생을 후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가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그 목표가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목표를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인 목표다 이렇게 그냥 붙여봤어요. 여러분 그 목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저 뭐 나는 하루 먹고 살고 그게 목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부자가 되겠다든지 나는 평생 그래도 내 집을 한번 소유하겠다든지 그런 것부터 해서 자녀들을 어떤 잘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 등등. 그런데 이 목표가 그 세상적인 목표와 성경적인 목표와 구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는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desire, 어떤 갈망이죠. 그렇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 근데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목표는 뭔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수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물론 그냥 정당하고 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당하게 때로는 옆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그 목표를 이루는 그게 소위 세상적인 목표예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떠한 악덕 기업이 자기들의 어떤 판매 실적이나 뭐 같은 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짓밟는다든지 뭐 등등의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취했다, 목표를 이뤘다. 이게 세상의 목표라고 하면 성경적인 목표는 반드시 그 성경적인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것에 의해서 이바지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표를 이루고 감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단 하나도 이해 없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작년에 은퇴했습니다만, 근데 그 은퇴의 후에 어떤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현역 때와 똑같이 뭔가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은 내가 현역에서 삶을 살든 은퇴해서 삶을 살든 그것은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목표가 성경적인 어떤 목표라고 해서 고상하고 그것이 무슨 크고 스케일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어떤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바지하는 것이 크든 작든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여러 번 기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셨고 살아오셨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체크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뭔가 이웃에게 이바지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 이바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그런 목표인가를 보면 그것이 성경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나의 단순한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 나의 디자인 어떤 것을 위해서 세운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이들은 나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뭔가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변함없이 자기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그것을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공회 앞에 이들이 불려왔습니다. 강제로 불려왔습니다. 그 당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괜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그런 공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굉장히 두근거리잖아요. 뭔가 긴장되고. 근데 이 당시로서는 이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잘못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아주 엄중한 곳이에요. 거기에 불려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위축될 수 있고 한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뭔가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고부터 앞으로 내 삶의 목표는 바로 그분이 전하신 귀한 복음, 교훈, 그것을 전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내 삶의 분명한 고울이고 목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목표의 모습,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경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함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라이프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뭐가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냐고 굽히지 않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숙제를 드린다면 오늘 말씀 후에 단 1분이 되셔도 내가 이제가 살아왔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땀 흘리고 살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를 계속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 이 사도들처럼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난관 끝 아니잖아요. 때로는 난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난관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4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 사도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떤 가말리엘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짐작할 때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 여기 등장해서 뭔가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덕망이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뭔가 한마디 하면은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만났고 또 신앙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그런데 그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하면 그 영향력이 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놓고서 그 위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면서 저 사도들을 건드리지 마라. 저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것이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 난 얘기라면 그건 저들이 뭔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얘기라고 하면 당신들이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면서 위기에 처한 그 사도들을 변호하고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가말리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그 큰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런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난간에 처한 그 사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들어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알아주던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크고 작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여러분 대부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 목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솔직히 그냥 도중에 저도 일선 목회도 하고 총회 행정도 했습니다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총무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총무만 아니면 그냥 한데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고 등등.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또 견디게 하고 어쩌면 가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게 없으셨나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이 성경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결코 중단 없이 쉼 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끝까지 나아가. 그 나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어떤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리타이어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40절부터 좀 보시면은, 자, 사도들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변호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이 목표를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정말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열매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까딱하면 이분이 죽을 뻔했다. 이제는 이것을 그만둬야지.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 그렇게 노임을 받은 이들이 41절부터 한번 제가 있습니다.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받고 어려움받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회를 떠났고, 그리고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거기가 어떤 동네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어떤 마켓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해주신 목표를 가지고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고 나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불리어졌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달랐어요. 그 모습이 저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우리 살아가는 삶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자기를 볼 때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저렇게 살아가면 뭔가 될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요령대로 살아가고 이제까지 사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제너럴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고 또 그 모습의 결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른 선한 영향력을 갖고 바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 가지 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뭐를 했냐면 탁구를 좀 운동삼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저희 동네에서 가깝게 있는 한 10분 거리에 있는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 등록을 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탁구라고 운동하면 좋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봐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벨트 사이즈도 한 2인치 이상 줄어든 것 같고 그런데 거기 가면 거기도 하나의 일종의 커뮤니티니까 공동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지내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여러 교단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또 그리스도인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평판받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테이블을 복잡할 때는 막 치다가 양보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이런 그 사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여기서 모르시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셀피시해서 이제 좀 뭐랄까 평판이 그냥 그렇고 욕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로님도 그런 분이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하는 걸 또 다 아는데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일종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고 가능한 한 양보도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는 것을 위해서 요즘 제가 매일 가게 되면 많은 그 보건병에다가 아침마다 중국 보이차를 갖다가 일부러 끓여가지고 그거를 가서 누구든지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도와요. 작은 거잖아요, 그죠? 작은 건데 마음이 저는 굉장히 흐뭇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거창하고 그런 원대한 그런 것이 꼭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향기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야말로 주의 선한 주신 목표를 성경적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은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9월 달에 그때는 연타기 전이었습니다. 본부로부터 이제 와서 저녁에 이렇게 좀 피곤함으로 TV를 켜고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했는데 9월이 되면 그 911이 이제 항상 미국인들이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되고 했던 그걸 토대로 한 영화가 하나 이렇게 상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폭파 장면이 그대로 아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픽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무너질 때에 거기에 그 이제 구조대원들의 스토리를 담았어요. 구조대원들이 그 무너진 벽을 뚫으면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이제 그 안에 투입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갇히게 이런 상황. 근데 그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남았고요. 그것이 이제 생중계로 막 중계가 되고 거의 한 3일 만에 진짜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되는 그런 것이 영화에 보여져요. 건져지니까 얼마나 그 뉴스가 그냥
그 어려운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기뻐하고 환호하고 집중되고 막 구조대원들도 좋아가지고 같이 막 기뻐하고 얼싸고 환호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엔딩에 거의 끝난 장면에 두 구조대원의 얘기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한 사람은 팻이라고 하는 구조대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두 사람이 하는 짧은 영어가 제게 그냥 확 치는데 내가 목사로서의 어떤 삶에 있어 큰 도전이 주고 그래서 잠깐 감정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영어가 짧고 간단해서 저도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한 이름 없는 그 소방대원이 막 같이 기뻐하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폭파된 무너진 그 건물 덩이를 보면서 옆에 있는 대원이 패디인데 패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패디, we are still missing 14 이렇게 we are still missing 14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료 대원들이 아직도 14명이나 거기 붙여있다. 그러니까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이 올해는 Jesus, what do we do?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사람이 패드를 또 뭐라 그러면 thousands of people in their paddy 수많은 14명의 대원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붙이겠다. 그래서 이 패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하는 얘기 거기를 허공을 이렇게 지시하는 그 표정 그것을 영화는 그 사람의 눈을 포커싱하면서 그 눈으로 뭐라 하면 그런 얘기 Where the hell? Where the hell are they?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천의 따오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폭발 현장으로 둘이 다시 걸어가는 그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Where the hell are they?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한 생명이 구해졌을 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조대원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끊임없는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돼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동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동산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주신 귀한 성경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신 귀한 목표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표를 결코 중단 없이 포기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셔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그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